수요 목장 예배를 드립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3일간도 우리들의 인생을 지켜주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셨던 하나님 아버지, 수요 목장 양육 예배를 드리게 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일생 동안 우리가 하나님과 동행하는데 부족함이 없도록 성령님께서 날마다 이끌어 주시고 도우시고 역사하여 주셔서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의 거룩한 명예가 회복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인생의 삶의 자리에서 때로는 힘들고 어려워서 절망하며 낭망하며 힘들어하며 울부짖는 모든 성도들의 마음을 아시는 주여, 그들의 마음을 위로하여 주시고 새 힘을 주시고 일어나 믿음으로 걸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소망을 덧입혀 주옵소서. 무엇보다 고등학교 3학년 아이들, 또 수능시험을 또 준비하는 우리 학생들, 하나님께서 기억하여 주옵시고 마음의 두려움과 염려나 공포들은 사라지게 하시고 마음의 평안을 주시고 즐거움을 주시고 끝까지 주어진 삶의 자리를 만들어내는 충성스러운 일꾼을 낼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시고 소망으로 하루하루 채워가는 역사가 있게 하옵소서. 이 땅의 아버지 하나님, 사방에서 아버지의 전쟁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땅에 진정한 평안을 주시고 하나님의 용서의 거룩한 신학이 흘러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가 지금 15과를 하고 있는데요, 오늘 네 번째 시간입니다. 15과는 주제가 용서예요. 용서고, 용서라는 말을 한 문장으로 정의를 할 때 그 한계를 아십니까? 이렇게 제가 정의를 내렸어요. 용서는 한계가 없습니다, 이런 뜻이겠지요. 예.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부탁하신 용서는 한계가 있는가 없는가? 한계가 없다는 것이죠. 예. 70번씩 7번이라도 용서하라는 그런 복음서의 말씀이 있습니다. 유대인들은 3번 정도 찾아가서 죄를 용서해달라 구하면 돼요. 그런데 3사람을 데리고 와서 2-3사람의 증인을 데리고 가서 용서를 빌면 돼요. 한계가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용서의 한계는 그냥 없지요. 그래서 십자가의 그 기능은 무조건, 조건 없는 그런 사랑이고 조건 없는 용서를 하기를 원하시는 것, 이것이 우리를 향한 이 복음의 뜻입니다. 그럼 이 땅에 살면서 그 인생 가운데에서 그렇게 용서를 실천했던 사람들이 있어요. 오늘 용서를 실천한 인물 중에 손양한 목사님, 그 다음에 성경에 나오는 요셉, 또 하나는 미우라 아야코의 빙점이라는 책의 소개를 하려고 합니다. 손양원 목사님은 두 아들이 좌익운동 학생들에 의해서 순천 뚝방에서 처형되고 말았지요. 근데 그를 죽였던 분이 안재선 씨라는 분인데, 후에 손양원 목사님이 사랑의 탄원서를 써서 그를 처형되는 것을 기적적으로 막았지요. 그리고 손양원 목사님이 자신의 두 아들을 죽인 안재선 씨를 양아들로 받아들입니다. 손양원 목사님이 두 아들을 장례를 치르면서 썼던 9가지 감사 조서가 참 사람들의 마음에 심금을 울리죠. 참 이게 십자가의 사랑 앞에 그 경험을 알고 있는 사람들이 이 땅에서 어떻게 사는지 그 하나의 모델을 보여주셨죠. 그래서 손양원 목사님하고는 사랑의 원자탄이라는 별명을 그분의 이름 속에 붙입니다. 그 9가지 장례식장에서 두 아들의 장례식 9가지
이유를 들어서 감사의 조서를 썼는데, 첫째는 이겁니다. 나 같은 죄인의 혈통에서 순교자가 나왔으니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둘째, 허다한 많은 성도 중에 어쩌면 이렇게 귀한 법의 사역을 나에게 맡겨주셨으니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두 아들의 죽음 앞에서 이 귀한 순교 사역을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것에 대해서, 보배로운 순교 사역으로 맡겨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하는 모습을 봅니다. 셋째는 삼남 삼녀 중에서 가장 아름다운 장자와 차자를 바치게 하신 나의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넷째는 두 아들이나 순교했으니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다섯째, 누워서 죽는 것도 그리스도의 복인데 끝까지 전도하다가 총살로 순교당했으니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여섯째, 미국을 가려고 준비하던 중 두 아들을 미국보다 더 좋은 천국에 보내주셔서 내 마음을 안진케 하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일곱째, 내 사랑하는 두 아들을 총살시킨 원수를 회개시켜 내 아들을 삼고자 하는 마음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여덟 번째, 두 아들 순교의 열매로 말미암아 무수한 천국의 아들들이 생길 것으로 믿어지니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아홉 번째, 이 같은 역경 속에서도 이상의 진리와 사랑과 믿음을 찾는 기쁜 마음과 여유 있는 믿음 주신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자식이 두 아들이 하루아침에 총살당했어요. 자익운동을 하는 청년에 의해서. 그런데 오히려 그 가슴이 찢어지는 고통과 이 아픔을 믿음으로 승화시켰어요. 오히려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으로 다가가는 이 손양원 목사님의 용서의 신학, 참 오늘 우리들이 정말 배워야 될 것들이 아닌가. 그래서 이런 답사 내용을 읽어내려는 때에 거기에 참여했던, 장례식제에 참여했던 모든 성도들이 눈물바다가 되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목사님은 자신의 두 아들을 죽인 그 살인자를 구명하기 위해서 각계각층의 구명운동을 하고요, 결국 구명했을 뿐만 아니라 그를 자신의 양자로 삼았습니다. 이 손양원 목사님 그 기념관에 가면은 손양원 목사님의 감사 봉투가 있는데 그 봉투에는 두 아들을 잃고 감사의 뜻으로 하나님께 드린 헌금의 액수가 기록되어 있는데 거기 1만 환이라는 액수가 적혀 있죠. 1만 환은 당시 손양원 목사님의 10년치 사례비입니다. 10년을 모아야지만, 생활비 10년을 모아야지만 1만 환을 드릴 수 있어요. 자신의 두 아들을 천국으로 보내고 나서 그 감사한 마음으로 헌금으로 교회에 드린 것을 봅니다. 이것이 용서의 복음이 아닌가. 그래서 이 용서의 복음이 좀 교회 속에서 작동돼야 되고요, 가정 속에서도 좀 작동이 돼야 되고, 일터 속에서도, 우리 사회 속에서도, 국가 간에도 이 용서의 신학에 좀 흘러가야지만 세상이 좀 편안하지 않겠나. 그냥 사방이 싸우는 겁니다. 정치인들도 여야가 이념 전쟁하고 있고, 또 같은 당끼리도 싸우고, 어디 가나 이 싸움의 소리가 이 대한민국을 가득 채우고 있어요. 이거는 저주의 문화지요. 이 세상의 그 싸움을 종식시키고 평화를 줄 수 있는 것은 용서의 신학밖에 없어요. 기독교밖에 없습니다. 인간과 인간을 연결하는 화평의 다리, 용서지요. 하나님과 인간 사이를 연결하는 화평의 다리도 용서고요, 또 사람과 일터 사이를 연결하는 화평의 다리도 용서고요, 또 국가와 국가 사이에
다리를 놓는 그 평화의 다리도 용서입니다. 팔레스타인 지역에 지금 오늘도 계속해서 전쟁이 벌어지고 있고 많은 어린이와 노약자와 또 여성들이 약자들이 죽어가고 있어요. 그들이 무슨 전쟁과 관계가 있겠어요? 지구촌 전체가 들끓고 있습니다. 용광로 속에 그냥 펄펄 끓고 있어요. 이 분노와 전쟁과 서로 시기와 질투와 원수 맺는 것들이 그 용광로 속에서 그냥 펄펄 끓고 있어요. 그 지구촌을 뜨겁게 달구고 있고요. 또 나라도 그렇고요. 결국은 이 세상이 좀 차분해지고 좀 평화를 찾기 위해서는 이 기독교의 용서의 신학, 십자가의 신학이 회복되지 않고서는 다른 방법이 없지 않습니까? 원수까지도 용서하는, 원수까지도 양아들을 만들 수 있는 그 힘, 그 능력, 이것은 위로부터 오시는 능력 아니에요. 그 십자가의 능력, 십자가의 용서, 이것만이 관계를 회복할 수 있는 그런 단어가 아닌가 싶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 성경에 보면 요셉도 용서의 화신으로 등장을 해요. 요셉 하면 형들로부터, 이복 형들로부터 미움을 받고 결국은 애굽으로 노예로 팔려갑니다. 근데 하나님의 은혜와 섭리로 요셉은 모든 역경을 다 극복하고 애굽의 제2인자 총리가 돼요. 그리고 아버지 야곱과 요셉과 형들이 애굽에서 함께 삽니다. 근데 아버지가 돌아가셔요. 형들이 이제는 두려움에 빠집니다. 형들이 요셉 앞에 엎드려서 고백합니다. 아버지가 살아계실 때 했던 말씀을 요셉 동생에게 상기시켜 줬죠. 창세기 50장 17절에 보면 형들이 이런 얘기를 해요. 내 형들이 내게 악을 행하였을지라도 이제 바라건대 그들의 허물과 죄를 용서하라 하셨나니 당신 아버지 하나님이 종들인 우리를 죄를 용서하소서 하며 요셉이 그들이 그에게 하는 말을 들을 때에 울었더라. 아버지 야곱이 요셉에게 내 형들의 죄악과 허물을 용서해라, 살아계실 때 그 말을 했는데 형들이 그 말을 하면서 우리의 죄를 용서해달라고 동생 요셉에게 간곡히 부탁합니다. 그럴 때 요셉이 눈물을 흘려요. 요셉은 두려움에 떨고 있는 형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창세기 50장 19절과 21절 보니까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리이까.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날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 당신들은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당신들과 당신의 자녀들을 기르리이다 하고 그들을 간곡한 말로 위로하였더라. 요셉은 자신의 과거의 그 아픈 상처를 하나님의 섭리로 용서하고 있죠. 우리의 상처보다, 손해보다 하나님의 섭리와 은혜가 크게 되면 우리는 뭐예요? 용서가 돼요. 내 상처보다, 아픔보다, 손해보다 하나님의 사랑과 십자가의 사랑이 더 크게 되면 용서가 돼요. 그런데 내가 손해본 것보다 십자가의 사랑이 더 적잖아요. 약잖아요. 그 약하면 손해를 본 거에 대해서 절대 용서하지 못하지요. 아픔과 상처에 대해서 치유도 안 되고 회복도 안 되고 또 나에게 그런 상처를 준 사람을 용서도 안 되겠지요. 요셉은 자신이 그렇게 노예로 팔려가고 그런 고난을 받고 또 그렇게 해서 또 총리가 된 것은 당신들이 그런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형들이 나를 파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들을 살리기 위해서 나를 미리 보내셨다. 하나님의 섭리로 이것을
해석을 해요. 그래서 해석의 능력이 탁월해야 됩니다. 해석을 잘해야지만 고난을 뚫고 나갈 수 있고요. 해석을 잘해야지만 용서할 수 있고요. 해석을 잘해야지만 평안을 찾을 수 있고요. 해석을 잘해야지만 상처를 극복할 수 있고요. 그러니까 해석이 잘못돼 버리면 원수 맺어요. 상처로 남아요. 가슴에 그냥 깊은 아픔과 우울감으로 차지하게 돼요. 그래서 우리가 살면서 해석을 잘하는 것이 축복이다. 믿음의 눈으로 하나님의 섭리로 해석하는 것 축복입니다. 할렐루야. 삶에 살다 보면 어려움도 많잖아요. 교회 생활하다가 상처받는 것도 많고, 목회자에게 상처받을 수도 있고, 목회자도 성도로 상처받을 수 있고, 서로가 상처를 주고 상처를 받고, 또 우리가 세상 살다 보면 때로는 재정의 위기가 닥쳐오고, 사업의 위기가 닥쳐오고, 관계성 속에서 막 꼬이고 풀려지지 않고, 이런 수많은 삶의 문제들 앞에서 이것을 해결할 수 있는 길은 뭐냐? 하나님의 섭리와 은혜로 해석을 해야 돼요. 그러면 답을 찾을 수가 있어요. 미국의 스탠퍼드 의대의 프레드 러스킨 교수님이 용서의 프로젝트를 시작을 했는데요. 그의 연구에 따르면 원한을 키우면 많은 신체 변화가 일어난다고 그래요. 원한을 키우면 혈압이 높아지고 면역 기능이 떨어지고 정신적으로나 신체적으로 엄청난 스트레스를 받는다고 합니다. 근데 반대로 용서하는 법을 배운 사람들은 신체적으로 더 건강하게 되고 정서적으로 더 행복해지게 되고 영적으로 안정감을 찾는다고 그래요. 사실은 뭐 용서하게 되면 더 여러분도 알고 나도 다 알잖아요. 근데 이 용서하기가 그렇게 쉽지는 않아요. 이 마음속의 원한과 고통이 사그러지는 게 그렇게 쉬운 게 아니에요. 순간적으로 욱하고 일어날 수 있고요. 갑자기 분노가 치오를 수 있고요. 이렇게 사실은 용서가 쉽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용서는 감정이 아니라 결단이라고 합니다. 따라합시다. 용서는 감정이 아니라 결단이다. 여러분들 오늘 다 잃어버려도 이거 하나 기억합시다. 용서는 감정이 아니라 결단이다. 용서는 감정이 아니라 결단이다. 내가 더 이상 과거의 고통으로부터 괴로움을 당하지 않겠다는 결단과 결정을 해야 돼요. 마음의 분노, 미움, 섭섭함, 용서하지 못하는 자신의 모든 감정을 이제 하나님께 맡긴다는, 하나님이 내 이런 것들을 소멸시키고 또 내 이런 모든 아픔들을 다 맡긴다는 결심을 해야 돼요. 그래서 용서는 감정이 아니라 결단이다. 요셉처럼 결단하는 거예요. 형들이 나를 판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나를 미리 보내신 거예요. 결단이잖아요. 이 과거의 상처, 형제들 간의 그 피튀기는 시기, 질투들을 하나님이 나를 미리 보내신 거라고, 하나님의 섭리로 해석을 하고 결정을 하고 결단해 버리잖아요. 우리가 살면서 원수 맺지 않고 상처받지 않고 상처를 이렇게 긍정적으로 믿음으로 해석할 수 있다고 한다면 그 사람은 정말 큰 복을 받은 하나님의 사람이에요. 왜 가정이 깨어질까요? 교회에 있다 보면 싸움 많이 일어나잖아요. 많이 보잖아요. 왜 그럴까요? 이 용서요 하는 마음이 없어서 그래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 영적 가족 공동체라고 부르잖아요. 영적 가족 공동체,
그러니까 우리 그리스도인의 형제요 자매들입니다. 영적인 가족 공동체, 정말 이렇게 끈끈하게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의 피로 묶여있는 하나의 한 몸 된 가족 공동체인데 이게 굉장히 잘 깨지고 부서지고 아주 원수를 맺고 그래요. 왜 그럴까요? 십자가의 그 신학이 잘 작동이 안 돼서 그래요. 이 감정을 씻어내는 걸 잘 해야 되는데 잘 안 됩니다. 그래서 용서는 감정이 아니라 결단이다. 항상 믿음으로 결단해야 돼요. 믿음으로 결단하고 하나님의 섭리적인 측면으로 결단하고 하나님이 이 시험을 통해서 이기게 되면 또 다른 오아시스를 하나님이 준비해 놓으셨을 것이다. 마라의 쓴물이 있는데 그것이 전부인 줄 알잖아요. 그 문제가 터졌을 때 이 쓴물 앞에서 고통스러워 하잖아요. 왜 씁니까? 당장 맑은 물을 먹어야 되고 깨끗한 물을 마셔야 되고 시원한 물을 마셔야 되는데 목말른 상태에서 근데 마셨더니 더 쓴 거예요. 마실 수 없어요. 거기서 사람은 더 울부짖으면서 서로가 더 상처를 주고 더 깊은 좌절에 빠지고 그런데 그거를 극복하면 뭐가 있어요? 엘림이 기다리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 현재의 그 아픔과 결단, 아픔과 상처들, 또 미움, 질투, 시기 이런 모든 걸로 인간관계가 파괴될 때 그때 우리가 감정에 빠지지 말고 결단하는 거예요. 믿음으로. 그러면 반드시 그 위기를 통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메시지가 있고 하나님이 주시는 뜻이 있고 하나님 반드시 엘림의 거룩한 축복을 주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세 번째, 미우라 아야코의 빙점이라는 소설에 나온 이야기인데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한 여인이 눈 덮인 언덕길을 향해 걷고 있었다. 자신이 버려진 아이였다는 사실을 알고 어머니에 대한 증오와 신분의 자학으로 자살하려고 한 것이다. 언덕에 올라와 아래를 보던 이 여인은 생각을 바꾼다. 자신은 똑바로 온다고 왔는데 발자국은 이리저리 삐뚤어져 있었다. 완전하지 못한 인생과 인간의 한계를 삐뚤어진 발자국에서 깨달은 여인은 친어머니를 용서하고 인생의 전기를 마련한다. 어머니가 자신을 버렸다는, 버림받은 아이라는 상처가 있잖아요. 그 어머니에 대해 용서가 안 되지요. 버림받았다는 그 아픔이, 상처가 있잖아요. 근데 어느 날 눈 덮인 길을 걷고 있는데 자기는 똑바로 걷고 있었다고 생각했는데 뒤돌아보니까 발자국에 삐뚤삐뚤 그래요. 그러면서 그 발자국을 보면서 이 여인은 깨달은 거지요. 인생과 인간의 한계도 이 삐뚤어진 발자국을 보면서 깨닫는 거지요. 그러면서 자신의 친어머니를 이제 용서하게 되는 그런 계기를 보게 됩니다. 일본의 작가 미우라 아야코의 빙점에 나오는 이야기죠. 그게 이제 표지 102쪽에 보게 되면 제가 읽을게요. 만약 우리가 형제를 용서하지 못합니까? 묵은 감정을 가지고 계속 그를 접대합니까? 죽임의 도문을 통해서 날마다 하는 기도가 있습니다. 다른 사람의 죄를 용서해 준 것 같이 하나님이여 나의 죄를 용서해 주옵소서. 내가 형제를 사랑하고 형제를 용서하고 평화하지 못하면 하나님도 내가 내 죄를 용서해 주시는 것을 보류하신다는 것입니다. 마음에 상한 감정을 가지고 있고 죄 용서를 받지 못하고 있고 마음에 증오가 있으면 누가 손해를 봅니까? 내가 미워하는 그 사람이 손해봅니까? 손해는 내가 보는 것입니다. 그런 마음을 갖고 있으면 기도가 잘 안 됩니다. 영적으로 점점 더 병이 들어갑니다. 자기도 모르게 병이 들어갑니다. 병이 들어가면 은혜와는 거리가 멀어집니다. 나중에는 정서적으로 큰 피해를 입습니다. 그것이 심해지면 육신까지 병이 납니다. 누가 손해를 봅니까? 평화의 왕을 모시고 있다면서 모순된 삶을 사는 사람이 손해를 봅니다. 평화의 왕 예수님 때문에 하나님과 평화하였다고 하면서 형제와 불화하면 안 됩니다.
누가 손해를 보느냐는 얘기죠. 내가 미워하고 나에게 상처를 준 사람에게 내가 미워하고 그 사람에 대해서 용서하지 못하게 되면 결국은 누가 손해를 보느냐? 평화의 왕을 모시고 산 내가, 내 마음이 어두워지고 영적으로 어두워지고, 그래서 결국은 내가 손해본다는 거죠. 기도도 안 되고요, 마음의 평화를 뺏겨버리고 은혜의 삶이 아니라 불화의 삶이 되게 되고요, 기쁨이 아니라 어둠 속에서 내가 살기 때문에 결국은 내가 손해본다는 거예요. 그래서 평화의 왕을 모시는 우리들이 어떻게 먼저 용서하고 살아가는 것이, 이것이 지름길이고 결국은 내가 사는 길이다. 헨리 나이웬이 이런 말을 합니다. 용서는 공동체인 교회 생활의 접촉제입니다. 용서는 교회 생활의 접촉제이다. 용서는 좋을 때나 나쁠 때나 우리를 함께 있도록 붙들어주고 우리가 서로를 사랑하는 가운데 자라게 합니다. 맞는 말씀입니다. 나는 용서받아야 될 사람이요, 용서해야 될 사람이요, 당신도 용서받아야 할 사람이요, 항상 용서해야 될 사람입니다. 이 사실을 인정하는 것이 교회고요, 목사도 용서해야 될 사람이고 용서받아야 될 사람이고 성도도 용서받아야 될 사람이고, 이것을 인정하는 것이 교회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다 보면 감정이 상할 때도 있습니다. 어떤 때는 서로가 좀 심한 다툼도 할 수 있습니다. 서로 상처를 주기도 하고 피해를 입히기도 합니다. 이것이 세상입니다. 우리는 다 피해를 줄 수밖에 없는 사람입니다. 피해 받을 수밖에 없는 사람입니다. 누구나 다 감정이 상할 수 있습니다. 오늘 친했다가 내일 원수가 될 수도 있습니다. 우리는 다 약한 인간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평화의 왕이 내 가슴속에 항상 살아계셔서 그분이 주시는 은혜를 가지고 무조건 100번이고 1000번이고 70번씩 7번씩 70번이라도 형제를 용서해야 될 사람입니다. 인간은 태어나면서부터 갖게 되는 원죄가 있습니다. 원죄란 쉽게 말해 어긋난 인생입니다. 인간은 언제나 자신이 바르다고 주장합니다. 절대로 자신의 죄나 연약함을 인정하려 하지 않습니다. 자신의 죄와 실수는 제쳐두고 다른 사람의 죄와 실수만을 비판하려고 합니다. 중요한 것은 저 사람이, 이 사람이 라고 말하기 전에 자신의 죄와 실수, 어리석음을 솔직하게 인정하고 회개하는 겸손한 마음을 가져야 합니다. 그리고 나도 용서받아야 할 사람이요, 용서해야 할 사람인 것을 깨닫고 사는 것이 축복입니다. 성 프란시스는 이런 기도를 했습니다. 주여, 나를 평화의 도구로 써주소서. 미움이 있는 곳에 사랑을, 다툼이 있는 곳에 용서를, 분열이 있는 곳에 일치를 가져오는 자 되게 하소서. 이것이 기독교 신학입니다. 이것이 십자가의 신학이고요, 십자가의 신학은 무조건적인 용서 신학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믿는 기독교라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들, 우리 인간관계에서 가장 어렵고 힘든 것이 용서 아니에요, 그렇죠? 사랑하는 것과 용서하는 것, 이 두 가지가 참 동전의 앞뒤처럼 붙어 있어요. 사랑하고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우리 모습이에요. 사랑하고 살아갈 때 인간이 행복하거든요. 또 용서하고 살아갈 때에 우리는 마음에 진정한 샬롬을 영합하게 돼요. 왜 이렇게 힘드냐? 사랑의 신학과 용서의 십자가의 신학을 우리가 자꾸 멀리하기 때문에 그래요. 다시 한번 우리 십자가의 사랑과 십자가의 용서의 신학을 다시 한번 우리들의 마음속에 받아들이고, 우리 예수님처럼 우리도 그렇게 살겠습니다 결단하고, 그래서 우리의 삶의 자리들이 날마다 회복되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15과 용서라는 과를 공부하면서 용서는 그 한계가 없다는 사실을 우리가 이 시간 머릿속에 기억하면서, 용서는 감정이 아니라
결단이라는 하나의 명제를 앞에 두고 날마다 결단하며 결정하며 선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승리케 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옵소서. 우리 인간은 모두가 연약함과 실수로 만들어져 있습니다. 우리의 어리석음을 서로 용서하며 살아가는 것이 자연의 제1법칙인 것을 잊어버리지 않게 하옵시고, 똑바로 걷는다고 걸어봤지만 뒤돌아보게 되면 발자국이 삐뚤한 것이 인간의 모습이고 우리들이 누구나 실수할 수 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나도 용서받아야 되고 용서해야 되고 또 타인도 용서받아야 되고 용서해야 될 사람인 것을 인정하고 십자가의 마음을 가지고 예수님이 주신 마음을 가지고 날마다 믿음으로 결단하며 승리케 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옵소서. 교회도 가정도 일터도 민족도 나라와 나라 사이에도 십자가의 신학이 회복되어 이 땅에 진정한 평화가 임하게 하옵시고 하나님의 나라가 이 지구촌에 가장 강건하게 세워지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수요일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또 수요일, 또 목요일, 금요일, 토요일 승리케 하옵시고 주일을 복되게 지키는 위대한 축복이 일어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